욥기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특히 욥기 20장 1절 마지막 29절 긴절이죠. 이 긴절을 통해서 두 가지 주제입니다. 악인의 형통, 일시적 형통이죠. 그리고 악인이 정해진 종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욥기 10장은 욥의 친구인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이 찾아와서 그를 일주일 동안 함께 위로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욥의 탄식을 듣고 비판하기 시작하죠. 비판과 정죄, 그리고 욥의 변론, 그리고 또 다른 친구의 책망, 그리고 욥의 변론, 그리고 또 다른 친구. 이런 일들이 지금 두 번째 반복되는데, 두 번째 반복되는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니까. 오늘 욥기 20장은 그런 면에서 보면 소발의 변론인데 욥에 대한 책망이에요. 앞서 11장인가요? 빌닷이 욥을 첫 번째 변론으로 욥을 책망한 바 있는데 그 기준이 인과 응보의 기준으로 욥을 책망한 바 있는데요. 오늘 욥기 20장 역시 빌닷의 소발의 책망인데 소발의 두 번째 변론은 앞선 첫 번째 11장에 있는 소발의 변론보다 더 강한 어투의 책망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악인이 일시적으로 형통한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멸망한다 라고 하는, 그러면서 욥이라는 표현은 안 하지만 악을 계속해서 거론하고 그 악의 심판받는 사람을 빗대는 것이 결국 누구에게겠어요? 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너 이런 사람이야, 너 이렇게 멸망할 거야, 이런 식의 표현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비교적 짧은 시간에 29절이라는 긴절을 살펴보기에는 좀 바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20장은 소발의 두 번째 변론으로 11장의 욥에 대한 첫 번째 표현보다 논조가 더욱 격해져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한 소발의 주장을 살펴보면 엘리바스와 빌닷의 논리가 흡사함을 알 수 있다. 앞선 두 친구들의 논리와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예컨대 악인은 일시적으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겁니다. 일시적으로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 멸망당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어. 오늘 1절로 29절에 나타나는 욥기 20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문제는 소발이 욥을 악인으로 간주하여 욥 역시 멸망할 것이라고 책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의 비유지만 그 악인이 바로 너야 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첫 번째 변론에서는 그 인과 응보의 사상에 의해서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회개에 이런 정도로 촉구했다면 이번에 두 번째 변론은 너 멸망이야 이렇게 직설적으로 그의 죄를 지적하며 그냥 멸망의 구렁에 빠지게 됨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 좀 더 특징인데, 그 특징이 논조가 지난 첫 번째 변론보다 좀 더 세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29절까지 한 절씩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초조한 마음, 내 중심이 조급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건 뭐냐? 나발이 조급하다는 거지. 지금 말을
참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성격으로 내가 한마디 거들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너 말 참고 끝까지 참고 다 들어줄 수가 없다. 예? 그러니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들어봅시다. 3절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게 내가 정말 지혜와 지식이 있고 경륜이 있는 사람인데 요이 막 가당치 않은 말을 자꾸 시부렁거리니까 참 내가 너가 하는 말 듣기에 참 창피하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3절에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급해서 기다릴 수도 없는 것도 있지만 너가 아주 그냥 소위 말이지 자기만 잘났다고 잘난 체 않은 그 말을 내가 더 이상 못 듣겠다. 너만 잘난 거 같냐? 내가 더 슬기롭고 지혜로운데 내가 한 말을 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4절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이제 네가 알지 못하는 반문 알고 있다라는 말이죠. 반어법인데 예로부터 사람이 생긴 때로부터 다시 말하면 창조시죠. 사람이 생겼을 때 6일 창조하시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때면 굉장히 오래전부터라는 거죠. 창조 때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다. 악인이 이기는 것이 보여요. 그러나 그 자랑은 순간, 잠시 일시적인 기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악인, 경건하지 못한 자 다 동격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대꾸 형식으로 이 글을 전개하고 있는데 반복 강조임을 알 수 있어요. 악인이 형통하는 건 잠깐이고 또 경건하지 못한 자의 그가 누리고 막 잘난 체 하면 누리는 것도 잠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과응보 사상에 왜 그렇습니까? 인과응보 사상에 근거한 논리이기 때문에. 자, 그 존귀함도 함이 하늘에 닿고 또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존귀함이 하늘에 닿는다. 머리가 구름에 미친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죠. 구름은 그 하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가리키는 상징들이 하늘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귀함이 악인이 설령 뭐 형통하고 잘 돼가지고 그가 막 머리가 하늘에 닿고 구름에 하늘에까지 머리가 그 하늘에까지 닿을지라도 그런 거예요. 네가 얼마나 굉장히 잘나고 형통할지라도 악인은 자기 똥처럼 영혼이 병만. 똥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게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분토, 오물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말로 번역이 정확하게 똥이에요. 그렇처럼 버려버리잖아요. 미련 갖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영혼이 망할 것이다.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왜 악인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니까 악이 뭐 형통한다고 해도 사라져. 제가 이야기했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왕국을 유지한 나라, 소위 천년 왕국을 이루은 나라가 세계 역사 속에 두 나라예요. 하나는 로마고 하나는 신라예요. 우리나라 신라. 근데 역사 속에 살아요. 1000년이 지났는데도 왕국을 어마어마한 왕국을 누렸죠. 근데 그까지 것 5년 하는 거 가지고 우리나라도 막 난리가 나고 5년도 채우지도 못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4년, 이번에는 3년밖에 못해. 미련하고 참 어리석은 자들이야. 그렇죠. 근데 그것 못하는데, 근데 5년 채워도 또 어떤 경우는 또 감옥 가잖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사는지. 그거 안 하면 어때? 그들이 뭐 국민을 위해서 그거 한다고? 속지 마세요.
이제까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국민을 외한 사람들은 나오지도 않아. 안타까워요. 자, 그를 본 눈이, 자, 그는 꿈같이 지나가나니, 8절입니다. 꿈같이 지나가는, 꿈은 그냥 소위 뭐 일장총몽이라고 그래서, 봤자, 봄철에 꾸는, 긴 꿈을 뭐 그냥 순간 깨보면 그만이잖아요. 꿈같이 지나가. 다시 찾을 수, 그 꿈이, 너무 좋은데 막 깼냐고 막 그러지만, 그러면 눈 뜨는 순간 다 사라져 버리지.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새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꿈이나 환상을 비유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겁니다. 또 9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한다. 이거는 누군가 이렇게 이제 보면 금방 없어지는 그런 것임을 이야기해요. 특히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한다. 그 사람보다도 못한 자가 된다. 그런 말이야. 가난한 자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한 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정도라니까 더 못한, 거린 것 같은 처지, 이런 생세임을 엿볼 수 있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이게 보면 이런 악인이 가난한 자를 구걸하게 되는 그런 처지. 화려한 듯 하지만 그 자신과 그의 자녀가 말이죠, 그렇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 이제 세 단락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단락이죠. 마지막, 첫 번째 단락 마지막.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기골은 막 신체죠. 그래가지고 아마 굉장히 늠름해요. 그렇지만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흙에 누우면 죽음이잖아요. 그 뭐 아무리 기골이 장래해도 죽으면 끝이죠. 아까도 제가 수요예배 설교 준비하기 했는데 친구 목사님 전화 왔는데, 이분이 공사판 현장에서 일을 해요. 여러 해 동안 하고 있어요. 교회 어려운 짐들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일을 하는데, 이제 7월달 정도면 이제 건물 다 완공이 되어서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더 있는가 봐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사건 구원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크게 다쳤는데 한 명만 겨우 살고 둘이 죽었다 그래요. 사건이 이제 각 별도로 따로따로 있었는데 자기 옆에서. 그러니까 그런 공사판의 위험 현장이 심지어 오늘 헬멧을 썼는데 헬멧이 깨지고 막, 그리고 그냥 되었다는. 참 안 됐잖아요. 우리 알려지지도 않는 일이죠. 방송이나 신문. 그러니까 참 인생이 허망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말씀 좀 생각이 나요.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그렇게 화려했던 사람도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단락, 우리는 세 번의 단락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 이 소발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악인이 화려하지만 그 영화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런 논리예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12절로 19절까지죠. 논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로.
먼저 12절로 14절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저 밑에 감추며 저 밑에 감춘다는 거 우리가 사탕 빠르면 얼마나 하다가 이렇게 좀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계속 그걸 혀 밑에 넣는 것을 막 단맛을 누리고자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죠.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버리지 않은 거면 꿀꺽 섞이지 않고 막 계속 알사탕 입에다 넣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의 음식이 창자 속의 벽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냐.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 맛있는 음식이 어떻게 속에서 소화되고 부패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여기 보면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된다. 이 독사의 쓸개라는 표현은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메로라트 페타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내용이 독사의 담낭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사의 쓸개 담낭 같은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했나 보니까 그 독사의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독이죠, 독. 근데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냐면 독사의 쓸개에서 독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고대 근동에서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서 독사의 쓸개처럼 자기가 먹은 것들이 다 독으로 변하네. 여러분, 우리가 먹은 음식이 나에게 건강이 되고 보약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독으로 바뀌면 잘못 먹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 막 좋아서 죽을 때는 먹어. 근데 그게 그런다잖아요. 그런 음식이 뭐냐면 삼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설탕, 흰 쌀밥, 그 다음에 소금 이런 것들이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토요일 우리 사촌 형님하고 잠깐 대화하는데 자기가 이제 방송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17년 동안 진행한 손범수 아나운서가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건강 프로그램을 쭉 해서 정리해 보니까 딱 두 가지더라. 뭐냐? 하나는 적게 먹는 거다. 또 하나는 어떻게 많이 걷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표현이에요. 자기가 많이 먹으면 그게 막 좋을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를 더 괴롭게 만들어요. 그 음식이 창자 속에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돼. 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 뭡니까? 막 혀 밑에 넣고 막 즐기고 막 했던 게 뭐예요? 세상 영화예요. 그 권모술수 써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뱃속에서 뭐로 바뀌어요? 독사의 독처럼 바뀌게 될 것이다. 우리 표현에 자성자박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묶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새겨 들어야 돼요. 국가의 지도자들 정말 새겨 들어야 돼요. 지가 스스로 자폭해서 망했잖아. 그 뭐지? 자,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돌아 나오게 하시. 근데 이런 결국 심판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15절은 그런 거. 악인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 악인을 멸망시키는 궁극적인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시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결국은 자기가 먹었지만 후계 영화를 누리는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자, 꿀과 엉긴 젖. 우리 꿀과 젖 이것은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꿀은 뭡니까? 어떤 농토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죠. 물론 꿀이 여러 종류 있지만 꿀은 그런 걸 상징해요.
농산물, 풍부한 농산물 이런 걸 가리킬 때 꿀이라 표현하고 젖은 뭡니까? 어디에서 나오죠? 소와 양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할 때는 풍요한 거야. 이스라엘의 사회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목축업과 하나는 뭐죠? 농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젖은 목축업이고 꿀은 농산물 농업이라고. 그런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평지가 있고 서부 해안 쪽으로는 평야가 있고 또 산지가 있고 그 산지 사이에 계곡이 있는 골짜기에는 뭐 풀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목축을 하게 되고 산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해요? 산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요새가 되고 이스라엘 땅이 어떤 지형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곧 꿀과 은기인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한다. 이거는 풍요를 누리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수고하고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내가 거뒀지만은 되돌려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내 소득을 가지고 뭘 팔고 또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주머니 빈 호주머니 이렇게 주머니 어떻게 구멍이 나서 술술 빠져버리는 그런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현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왜 그러냐? 19절. 그가 가난한 자들 어떻게 학대하고 버렸으며 학대하다 버렸다. 반복 강조죠. 예, 제가 이게 학대하고 버렸다라는 것은 두 번째 화면에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습니다. 근데 남의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공시문대 공대가 80을 받는다.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결과에.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 12절로 19절에서 주어진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악인이 비록 번성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그냥 관두지 않는다. 그냥 놔두지 않는다.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 20절로 29절입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자기가 막 쌓아도 수산좀 누가복음 12장에도 이 사람이 소출이 많아가지고 내가 소출이 너무 많다. 창고가 비좁네. 창고를 헐고서나 쌓아두었어요. 내가 이거 가지고 계속 누려야지 하는데 어리석은 자가 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럼 이거 쌓아둔 건 누구 것이 되고 어리석은 하나도 보존하지 못한다 그러지.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다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한다. 예? 우리 말에 이 부자 3대 가지 못한다 하잖아요. 그게 좀 주는 거. 없으면 못 줘.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남을 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부자가 되고 나로 건강하게 하고 나로 유명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남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통로로 삼은 거라고. 자,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풍족할 때도 재난, 괴로움이 임한다. 또 그가 배불리 먹으려 할 때에 하나님 맹렬히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리라. 자기가 잘 형통할 것 같은데 하나님 심판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노차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고 몸에서 그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끼가 너구리 피하래 오수리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 오수리 피하니까 호랑이도 만나고 이러는 것처럼 그냥 철병기를 피하니까 그냥 오히려 노사사에 자기를 꿰뚫고 화살을 빼내고 보니까 오히려 맞이죠.
쓸개에서 막 몸에서 막 번쩍번쩍하는 그런 그 초기 쓸개에서 나온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사망, 심판을. 그 다음에 이제 26절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자기 남은 장막도 막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무슨 불이냐?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불사르게 된다? 이게 뭔가요? 자연재해.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는 거예요. 불심판. 네? 하늘의 번개가 번쩍거려서 그 불이 임하는 그런 준엄한 그 심판의 광경을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26절을 모았네요. 이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피우지 않은 보았죠. 자, 27절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인즉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이 말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래. 가산은 재산이죠. 재산이 다 하나님 진노의 날에 다 그냥 풍지박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은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 내 기업이 다 풍비박산 나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고, 하나님 분깃은 유산이잖아요, 유산. 하나님 정하신 기업이라는 건 딱 구역을 정해줬잖아요. 지파별로 마치 정해줬어요. 자,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뭡니까? 자, 이게 지금 소발의 변론인데 악인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제가 결론에도 적었지만 1절로 29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소발의 논리가 그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전통적으로 내놓은 사상이 뭐예요? 권선징악의 사상에 뒷받침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하나님은 악을 결국에는 징계하신다는 표현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무엇이 잘못됐나요? 소발의 논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논리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닌데 이걸 누구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욥에게.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고 번영한 것 같지만 결국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이런 악인의 일시적 형통에 불과했고 너는 그런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멸망한 거야. 이렇게 단정하고 있다는 것이 소발의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 성경을 바로 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적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정리해 볼게요. 1절로 29절 긴 절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소발이 조급한 성격 때문에 더 기다릴 수 없어 반론을 제기하는데요. 소발은 자신의 변론이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마음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특히 자기가 주장하는 주장의 내용이 창조의 지금까지 악인의 형통과 즐거움은 일시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악인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번성해도 그는 똥처럼 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또 9절로 10절에 보면 악인의 처소는 사라질 것이고 그 자녀는 가난한 자에게 가가지고 구할 정도의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이다 지적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인 내용을 보면 악은 달콤하게 즐기며 심지어는 망설이지 않고 계속 붙자는 혀 밑에 넣고만 달달 이게 막 그 달콤을 즐기지만
그 음식이 독사의 쓸개처럼 변해 내 속에 먹었던 음식이 막 독사의 독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15절, 16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특히 꿀과 젖이라고 표현했는데 꿀과 젖은 풍성한 농산물, 그 다음에 목축업의 풍성한 목축업을 상징하기 때문에 젖과 꿀과 젖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풍성함과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또 20절, 21절 아기는 탐욕의 끝이 없기 때문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그 번영이 있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형통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있는데 이 형통함이라는 단어가 이게 투부예요. 투부. 이게 여러분 투부하면 생각나는 히브리어 단어 있죠?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예? 토부라는 단어, 이 투부는 토부라는 어원이 같아요. 토부가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 모세가 태어날 때 그의 부모가 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겨줬잖아요. 석 달 동안. 이 아름다운 아이라고 할 때 이 아름답다 토부예요. 예? 근데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아스테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토부는 히브리어고 아스테이오스는 헬라어죠. 그게 같은 의미예요.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선한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네? 여러분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네? 주님이 창조한 세계가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요. 누가? 번어게인한 우리 인생이. 할렐루야. 그 사람이 가난하고 돈이 없고 세상에 유명하지 않아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니까. 나는 아름다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 말입니다. 응?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토부라는 단어, 투부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변형이 되어서 투부로 써있는데 그 단어를 제가 사용한 거예요. 24절, 25절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결국 철병이나 노사살, 화살, 촉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과 땅의 악인들이 죄악성을 모두 드러내 증인이 될 거다. 하늘과 땅이. 예? 하늘은 하늘의 하나님 보좌하고 땅은 우리 인간의 세계잖아요. 거기가 악인들이 그 정난한 죄상을 드러낼 것이죠. 이게 이제 읽어보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고대 근동처부터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무슨 사상이에요? 권선징악과 같은 사회. 예? 악인이 형통한 듯 보이지만 멸망한다. 왜냐? 이 시편도 37편과 73편을 보면은 내가 악인이 막 잘나고 형통한 것 때문에 그거 막 시험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걸 깨달았다. 예?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악인은 결국은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는 게 뭐예요? 시편 73편에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게 보기. 그런 세상만 바라보면 사람을 보면 세상은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소발의 논조가 뭐가 잘못됐다고 했어요? 적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소발의 논조, 창조 이후 역사를 보면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인 게 불과하죠. 또 악인은 죄악을 달콤하게 즐기지만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죠. 그래서 그가 멸망이에요. 세 번째 심판 때 하늘과 땅의 악인의 죄악을 폭로하는 증인이 들어가. 그러니까 멸망 피할 수 없다. 이게 소발의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의 논조예요.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적용해요? 이게 이런 악인이 너다라고 너가 누굽니까 지금? 욥에게 얘기하죠. 그게 이 20장 4절에 보면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너를 거론하니 그게 욥이잖아요. 자, 잘못된 적용과 실패, 인과응보의 논리로 당면한 욥의 현실을 죄악에 대한 결과로 해석하여 책망했다. 욥이 막 고통이잖아요. 자녀들 죽고 자기는 악장이라 이런 악의 모습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고 네가 이런 죄를 심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이렇게 욥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적용과 평가가 너무 아쉽죠. 그렇죠. 욥이 이렇게 당하는 고난은 누구예요?
하나님 찾아온 사탄의 괴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도 이거 상황을 알고 계셔요. 그런 그 섭리를 깨닫고 그 고난의 터널을 이겨내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욥이 힘들어하고 친구들이 같이 옆에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욥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주님 뜻이 뭡니까? 하면서 하는 접근법이 욥의 친구들 세계에는 없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도 소발이 논리적으로 번지르는 하지만 그러나 적용은 잘못되고 있다. 교훈입니다. 전통적 논조와 가시적 결과를 근거로 욥을 정죄함은 교만과 독선의 태도에 불과하다. 그죠? 잘못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지. 결론입니다. 본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죠. 첫째 부분 1절로 11절인데 악인의 영화는 일시적인 것으로 순식간에 끝날 것임을 지적하죠. 둘째 부분 12절 19절인데 악인이 비록 번성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유명하지 않고 준엄하게 징벌할 것을 경고해요. 세 번째 부분은 20절 29절인데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묘사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될 것임을 경고하죠. 자, 정리하면 소발의 두 번째 논주 역시 인과응보 사상을 반영하고 있고 엘리바스나 빌닷과 같은 그 논리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투가 논조가 이전보다 더 강한 어투로 욥을 책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아쉬운 점은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아쉬운 점은 빌닷이 표현이 아니고 소발의 표현이죠. 소발의 표현은 성경의 교훈과 부합하지만 욥에게 잘못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럽니다. 성경의 바른 해석과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기고 이를 위한 지혜를 강구하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이거 바로 적용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이 소발은 자기가 알고 있는 논리를 오히려 욥에게 잘못 적용해서 정죄하는 무리수를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나그네 길 어간에 바른 길을 걸어가고 주님 앞에서 또 겸손히 그리고 세상 속에서 덕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